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그대로였으며 그래서 호산나 주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생애에서 현실적인 환영의 면에서와 영적인 면에서의 진정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면 가운데 더욱 영적인 면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입성이 영광의 왕의 입성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한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광 중에 입성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실제적인 그 모습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벗어 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 자기 옷을 펴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앞에 가고 뒤에 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정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런 찬송의 무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군중을 제지하는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돌들이 찬양하는 그런 비유에 비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껏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전쟁에서 이긴 그런 영웅들처럼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약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의 용사였다면 군마를 타고 그리고 호활의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초라할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는 수려하여 아름다운 외형과 잎의 모양이 찬란한 빛을 형상하고 있어서 승리 또는 영생, 아름다움, 기쁨 등을 상징하여 개선한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무 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에는 하나님의 안식,
풍요, 복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했던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빠졌는데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였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군중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했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했으며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그 명패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해서 다윗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뿐 아니라 평화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 면으로 보는데 한 면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은 무력이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신문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자기들이 한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따랐던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의 귀를 기울임으로 들음으로써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들의 그 행위가 성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진 고난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과 승리와 영광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탄생 1000년이 된 다윗을 통하여 놀랍게도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안치할 때에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본시 24편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다윗은 예수님 전에 이 찬송을 지었는데 이 시편 24편의 깊은 뜻은 여호와 임재와 결정적 증거이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모시는 성도의 기쁨과 찬양 그리고 마땅한 경배와 자세를 오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교훈의 시인데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다윗은 훌륭한 왕일 뿐 아니라 선지자요 예언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영원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심을 찬양하는 본 시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렬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며 나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영광된 모습으로 하늘 성소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승천의 날에 이 시가 낭송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부활절 절기에 교회에서 즐겨 낭송하고 있게 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영광의 왕의 승천과 보좌로서의 희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고 인자였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마치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 하는 그 찬송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개선 장군과도 같은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 예수님 들어가신다고 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는 이 찬송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참으로 높으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곧 승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이 여기 영광의 왕이요. 특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분의 싸움에 능하신 승리의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부활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이끌며 그분의 왕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예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전쟁에 나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와 싸우고 승리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권세 잡은 영들에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싸우신 전쟁은 바로 어떤 성격의 전쟁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창세로부터 반역자였던 사단과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둬놓은 죄와 사망에 대한 전쟁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둬놓은 사망과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으로 쓴 증서를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혼돈에서 질서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정복하신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같이 보였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임하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무리 먹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며 우리 죄악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처럼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음 같았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로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온 인류의 죄와 허물, 죽음과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의 그 영광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대적자들은 다윗의 시편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달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펴볼 때에 참으로 선한 일, 그런 인자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지만은 이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며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관원들의 행동을 볼 때에 그건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헛된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한 모든 행위는 다 쓸데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으로써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와 땅 속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악한 무리들, 거짓 영들, 사탄들 철장으로 질그릇을 바수듯 그들을 바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으로 바꾸고 있어요. 어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모든 신으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잡신을 모셔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혼돈이 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또 계명 3계명에 너 이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즉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쓰지 말라, 아무데나 쓰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면서 주님 윤 나오게 하세요, 걸 나오게 하세요, 장땡 나오게 하세요, 이런 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로 수많은 군중들로 환영받았지만은 영적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마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로 우리는 기억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참으로 환영받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짐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함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오늘날도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살피고 이들이 과연 영광의 왕의 문으로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에 승리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 혼돈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혜가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것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